누가복음 2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신 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들의 한 일면의 모습이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는 날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주님 보시고 그 일들을 더 부각시키는 그 누가의 의도가 또 있는 것입니다. 화요일이죠.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다윗은 그를 주라고 찬양했는가에 대한 질문 이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에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지식과 선입견들이 깨어지고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믿어야 믿음까지 다다라야 할 것인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성전이 홀이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또 유대인들이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오는 곳이 있고 또 여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이게 이제 칸칸이 나누어져 있는데 여인들이 들어와 예배할 수 있는 그곳에 헌금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금함이 있으니 성전에 또 유월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또 제의를 하기 위해서 왔고 헌금함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헌금을 합니다. 1절이죠.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아요. 당시 보면 지금도 이제 유대교 회당들은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데 지금 유대교 회당은 헌금함에 넣는 것은 아니고 매년 이제 연말이 되면 내년도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 항목들을 쭉 적어놓고 필요 액수들도 적어놓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써서 이렇게 액수를 채워서 이렇게 운영하게 하는데 그 전통이 어디서 나왔냐면 당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에 보면 헌금함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13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 13개 있는 각각의 헌금통을 나팔통이라 부르는데 그 나팔통 안에 용도가 여기에 헌금을 넣으면 이것은 어디에 쓰이고 다 항목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13개 있는 그 나팔통
용도가 적혀 있는 야팔동에 이제 헌금을 이렇게 내게 되어 있어요. 그 헌금함에 이제 헌금 넣는 것을 보시는 거죠. 그런데 용도가 어떤 용도일런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과부가 2절처럼 헌금을 부자들 가운데에서 2절처럼 헌금을 합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때 한 과부가 2렙돈, 두 닙을 넣는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과부가 그것을 넣는 것을 보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3절이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상한 계산법이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이상한 계산법이 있어요. 그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헌금에 대한 이상한 계산법은 숫자 단위의 다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계산법을 가지고 계세요. 이걸 또 정량적으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의 헌금에 대한 이상한 계산법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입 대비 퍼센트가 중요하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우리 해석할 수가 있어요. 500만 원 버는 사람의 10만 원하고 100만 원 버는 사람의 10만 원은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활 안에서 다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계산법에 대해서 우리를 세워놓고 늘 살 필요가 있어요. 인색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정성으로 나는 내 수입의 어느 정도를 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우리들 자신만의 늘 계산법을 가지고 헌금은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내가 이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는 게 좋아요. 그게 더 낫습니다. 예수님의 그 계산법은 그랬어요. 부자들은 얼마나 많이 넣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매주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히 지금 어떤 사람 막 섞여 있겠지만 6월절을 맞이하여서 원근각처에서 먼 나라로부터 여러분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서부터 그런 모든 사람들이 헌금을 넣을 때 부자들은 많이 넣겠죠. 다른 보면 이렇게 환전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일부러 고액권이 있는데 잔돈으로 바꿔서 막 쏟아붓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성전에 헌금을 할 때는 성전의 세겔로 바꾸어서 헌금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다 표시가 나는 거죠. 부자들은 쫙 쏟아서 이렇게 할 거고 과부는 땡그랑 2개가 이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사람과는 다른 계산법을 가지고 있다. 주님의 이 계산법, 이상한 계산법이 중요한 이유는 헌금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헌금을 받는 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헌금에 대한 계산법은 여러분 자기 수입 대비 헌금의 퍼센테이지율이다. 그것을 더 그 퍼센테이지율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척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근거가 4절에 나오죠.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면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100%를 넣었다. 늘 이 과부가, 이 가난한 과부가 늘 생활비 전부 100%를 다 넣은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었는지 지금은 그랬다. 여러 가지 우리 다음에 묵상을 할 수 있겠어요. 사르밧 과부처럼 이 헌금 내고
난 더 이상 뭐 이제 그만 살겠다는 마음 극단적으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받은 바 큰 은혜가 있거나 큰 소원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딱 보고 아셨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는다. 생활비 전부를 넣는다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나누어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구제비를 넣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사는 동네일 수도 있어요. 당시 회당은 금요일마다 구제비를 모아서 등록되어 있는 그 과부들에게 뭐 식량으로 뭐 랩돈으로 바꾸어 지급을 하는 것들이 또 회당에서도 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생활은 그렇게 생활비 전불은 그렇게 넣었는데 주님이 헌금함에 이 넣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아무도 자기에게 말은 거는 사람은 없고 줄지어서 성전에 와서 헌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헌금의 원리를 여기서도 배우지만 이 맥락 안에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5절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내용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혀 비신앙적이고 정치적이고 모략적인 일들이 막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는 상관없이 5절처럼 껍데기만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그 사람이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우리가 헤롯 대왕이 지은 46년 동안 걸쳐서 지었다고 하는 이 성전 아닙니까? 헤롯 대왕은 군사적으로도 참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 예술적 감각도 되게 뛰어난 사람이었대요. 또 젊었을 때는 유머러스해서 인기도 참 많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이 헤롯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자기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이 있었는데 벽돌을 쌓아 올릴 때 양끝 모서리를 빙 둘러서 이제 깎아내는 그런 양식을 굉장히 선호했고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그걸 헤로디안 양식이라고 별도로 얘기할 정도예요. 벽돌을 쌓아 올릴 때 양끝을 이렇게 깎아놨으니까 마치 지금 우리 교회 인악 스타일, 안악 스타일 붙여놓은 것처럼 햇빛이 어느 각도에서 비치느냐에 따라 색이 반짝반짝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그 큰 산 예루살렘이 꼭대기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산 꼭대기에 흰색 대리석으로 성전을 그렇게 지어 놓았으니 성전이 여러분 굉장히 예뻤을 겁니다. 그러니 로마의 황제나 로마 황제의 뭐 고위 관리들 로마 귀족들의 버킷리스트가 또 특이하게 유일신을 모시고 있는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성전에 가서 성전을 구경하고 제사를 한번 드려보는 것이 로마 귀족들, 황제들은 버킷리스트로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름답기로 유명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대단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일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6절처럼 말하는 것 아닙니까? 회개치 아니하고 강도의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 중심 안에서 6절처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진짜 이루어집니다. AD 70년. 여러분 우리가 늘 그래요. 우리 개인적인 교회 생활 안에서도 중요한 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건물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 안에서 진정한 믿음 생활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겠죠. 중요한 건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주님이 보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우리가 껍데기 헤로디안 양식으로 멋있게 지어져 있는 그 성전의 겉모습에 취해서 그 안에서 진정으로 일어나야 되는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과 사랑과 헌신과 이런 것들이 다 이해집산 가운데 모여 있는 그런 일들 속에 주님은 책망을 하시고 회개를 선포하셨으나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 유무형의 욕망만이 이글거리고 있는 그곳엔 아무리 아름다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하는 그 선언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7절처럼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겠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징조가 무엇이겠냐고 사람들이 7절에서 물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8절 9절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때보다 어느 때에 일어날 것이냐 보다 그 때까지 너희가 중심이 살아있는 너 자신을 살피는 게, 때를 살피는 것보다 너 자신을 살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8절 9절이죠.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결국 말씀하신 게 뭐냐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으나 흔들리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네가 있는 자리에서 너를 살피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 먼저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저기다 여러분 끌려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 저기다 끌려다니실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 사랑하고 말씀 지키고 주님께 헌신하며 사는 이것이지, 여기 와야 된다, 저기 와야 된다, 이 사람 말 들어야 된다, 저 사람 말 들어야 된다, 그 이단의 모든 행태들에 여러분 휘둘려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징조에 휘둘려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가끔 그러는 분들을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얼마나 지금까지의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이나 믿음이 없었으면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주를 사랑하고 주께 헌신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일부터 승리하고 성공하는 거다. 그러한 삶이 매일매일 쌓여져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하루하루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에 살았지만 어느 날 문득 내 삶의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였던 그 모든 시간들이 산같이 쌓여있는 것을 보며 주님께 감사하는 게 진짜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문득 내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하루하루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쌓여서 산같이 이루고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헌신과 주님에 대한 그 모든 선한 것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안타까운 가운데에 예루살렘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때를 설명하시던 주님의 모든 그 마음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쌓여갈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